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채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내력을 함께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을 오늘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만 무려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장에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을 못하거나 이별이나 사별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상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상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죠? 질서와 조화가 갖추어진 상태, 쉽게 말하면 행복으로 가득 찬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토브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가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브 교회, 또 여러분 섬기는 가정이 토브 가정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돌보라고 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하셨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이웃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서로가 더 좋아지는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 안에 그러한 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오늘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의 뜻이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이 뭐죠? 먼저 성경을 함께 읽을게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
지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 뭐죠? 돕는 배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옆에서 돕는 사람, 조력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뜻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일반 사회도 보면요. 아직까지 대부분 남성이 정규직이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나 보조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보통 여성들이 보조하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틀을 완전히 깨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돕는다 라는 말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 총 21번 나와요. 돕는다 할 때, 이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총 21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돕는 배필에 쓰이는 이 단어예요. 정말 그런 거 한번 찾아서 볼게요. 다 21번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시편 115편 9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15편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정말 그러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죠? 네. 누가 우리의 도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세요. 시편 115편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도움이 바로 이 돕는 배필에 쓰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수적으로 도와주거나 조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의미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처럼 돕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존재로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냥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그런 하찮은 도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 없이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도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온전한 사람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여자의 도움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은 갖추어진 사람으로 이 시간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하는 분도 그게 좀 오래겠지만, 네, 같이 왔어요. 네, 비대면으로 말씀 듣고 계실 거라 믿고, 못 들으시면 보여주세요.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귀한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여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번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성계에 있는 이성주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성주 교수님하고는 저하고 가까운 사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또 여름 휴가 때 휴가지에서 이성주 교수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아들을 군산에서 만났어요. 여름 휴가 때. 네, 군산에서 만나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성주 교수님의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호수 목사님, 저희 집에 아들이 4명 있어요. 네, 아들이 4명 있어요. 전 아들만 넷을 키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남편이요. 아들이 3명인데 아들 4명 있대요. 그 마지막 아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요.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했어요. 네. 정말 공감했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성주 교수님이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될 수 있었던 건요. 다 사모님 덕분임을 제가 몇십 년간 그 사모님도 같은 그 조약교 학생이었거든요. CC였어요. 97학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몇십 년간 같이 보고 그 교수님도 같이 몇십 년간 교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알아요. 진짜 이성주 교수님이 될 수 있던 건 다 사모님 덕분이구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채워주고 구비되고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두신 분이 그 사모님이었거든요. 아마 그 사모님이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제 아내 사모가 같이 들으면서 옆에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아마 겉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네. 사모님, 저도 집에 아들 1명 키우고 있어요. 막 이렇게 웃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자들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네. 어머니들은 강해요. 네. 아내는 보호해주고 이렇게 감싸줘야 될 존재인지 몰라도 어머니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어린 자녀가 온전한 사람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온전하고 구비되고 갖추어진 사람으로 그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돕는 배필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 두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구비되지 못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고 우리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아담이 진정으로 아담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돕는 배필을 우리 옆에 두심으로 진정 내가 나다워지고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을 때 그냥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구나.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너는 부족하고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니까 내가 돕는 배필로 너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네,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하셨어요. 그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하신 후에 그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2장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먼저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먼저 살펴볼 것은 이름을 짓는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건요. 원래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대상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아담이 코끼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네, 너는 코끼리야. 코가 기니까 코끼리야. 기린은 너는 목이 기니까 너는 기린이라고 해.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딱 보고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본질을 파악하고 너는 이런 존재야 하고 딱 그 본질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 주실 때가 있었어요. 아브람은 뭐로 바꿔주셨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한 가족의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본질을 바꿔준 거예요. 사라 역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는 나의 공주에서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속여서 취하는 자를 하나님과 결혼자로.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신약에선 예수님이 시몬을 뭐라고 바꿔주시죠? 시몬을 너는 이제 게바라 게바, 베드로라 하라. 너는 이제 반석이다 하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너는 이제 게바로 살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 주신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신약에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건 아니에요. 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의미에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원래 그 바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울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제 이름이 호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면 네, 조슈아, 네, 여호수아, 네, 그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서 쓰는 이름과 미국에서 쓰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다음에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 그리스와 로마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니까 그때는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와 로마에서 쓰던 외국 이름이에요. 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바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어떤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그거 하나님이 그 위임해 주신 거예요. 너가 이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왕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위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그 본질을 규정하도록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어요.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시죠? 아담에게 데리고 가세요. 아담에게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간 거예요. 어떻게 부르나 보자 하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간 거죠. 그래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이제 기린이라고 해라.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는데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꿍이 있어요. 암수, 구별이 있고 다 짝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담 혼자만 짝이 없는 거예요. 나만 짝이 없는 거예요. 다 보면서 너는 기린이야. 근데 암컷 기린과 수컷 기린이 있고 너는 코끼리야. 암컷 코끼리와 수컷 코끼리가 있고 다 짝이 있는데 근데 얘는 코끼리고 얘는 기린이고 얘는 사자고 얘는 호랑인데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인데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아닌 거예요. 본질을 다 규정하고 어떻게 짓나 보자 했는데 그 많은 동물과 새와 다 보고 하나씩 다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랑 같은 내 짝꿍은 없지? 왜 난 혼자지? 다 암수 구별이 있고 다 짝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존재는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또 없는 거지? 왜 난 혼자지? 왜 난 외롭지?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는 돕는 배필,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뜻, 아까 돕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쓰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필의 뜻은요, 배필이라는 것은요, 대응되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대응되는 짝.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아, 이 강아지는 나와 대응되지 않아. 내 짝이 아니야. 이 기린은 나와 대응되지 않아. 내 짝이 아니야. 내 짝꿍이 아니야. 저렇게 근데 다 짝이 있는데, 다 짝꿍이 있고, 다들 저렇게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다 잘들 지내는데, 왜 나만 대응되는 나에게 꼭 맞는 짝이 없지? 왜 나는 혼자지? 내 짝꿍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몹시 외로움을 느꼈겠죠. 네,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21절 보세요. 그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하신 후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그런 전혀 그 대응되는 짝이 왜 나는 없지? 이런 피로도 못 느끼고 왜 나는 혼자지? 난 외롭지? 나에게도 짝이 있을 텐데 이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외로움도 못 느꼈는데 그냥 냅다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그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뭐냐 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넌? 누구냐 넌? 막 네, 갑자기 막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못 느끼는데 그냥 냅다 하나님의 하와를 그 여자를 이끌어 갔으면 아마 생뚱맞 뭐냐 넌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서 모든 가축과 새와 동물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만드시면서 아담으로 느끼게 하셨어요. 그 피로를 절감하게 하셨어요. 왜 난 혼자지? 왜 다 짝이 있는데 왜 나와 대응되는 짝이 없지? 하고 그 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필요와 타이밍이 중요해요. 필요를 못 느끼는데 배불러 죽겠어요. 제가 이 물컵을 한 5리터 마셨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배부른데 5리터 마셨는데 더 마시라고 계속 주는 거예요. 물을 계속 따라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힘든 거예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고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자녀가 배불러 죽겠는데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졌는데 또 먹으라고 주면 어떡하죠?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고 보양식이고 아무리 값비싸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라도 배부른 상태, 배가 꽉 찬 상태에서는 못 먹는 거예요. 필요를 느낄 때 초코파이 하나라도 맛있는 거지. 네, 배고프지 않는데 필요가 없는데 주면요 고역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 공부 좀 해. 다 너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너 학원 보내려고 학교 보내려고 공부시키는 거야. 내가 그냥 새벽부터 일하는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하나요? 잘 안 하죠. 그쵸?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거라고 해도 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좋은 거니까 좀 공부 좀 해라고 말해도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상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 이상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고민되는 게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정말 노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책 읽기 싫어하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할지가 고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청년의 때, 그 학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10대 때부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고 싶고 그렇게 함께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학생 아이들에게 성경 좀 읽어, 성경 읽어. 이렇게 말해도 어떤 중학생들은요, 왜요? 왜 읽어야 되는데요? 읽을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까지 성경 안 읽고 살았어도 아무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왜 읽어야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야. 하늘 밥이야. 말씀 안 먹으면 영혼이 굶어 죽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읽으라고.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안 먹어도 안 배고프던데요? 하고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로만 들릴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죠? 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어떻게 하셨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네, 에덴을 창설해 주셨어요. 그 많은 공간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담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에덴을 창설해 주셔서 그 에덴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 많은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온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고 설정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애는 나랑 대응되는 짝이 아니네. 애는 나랑 좀 다르네. 나는 다 짝인데 왜 나는 짝이 없지? 왜 난 혼자지? 왜 난 외롭지? 굳이 너 이거 필요해? 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찾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담에게 이게 왜 꼭 필요한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소리하지 않고 스스로 그 필요를 느껴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느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은요, 아기가 태어난 순간 산후조리에서 온 순간 집 거실에서 TV를 치워버렸어요. TV를 치워서 창고에 넣어두고 그 거실이 TV가 있던 그 거실을 다 책장으로 도배하고 아기 때부터 아이 손 높이에 닿는 곳에 늘 책이 있도록 한 후에 아이와 함께 책을 같이 읽고 노는 거예요. 성경 동화를 읽어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기 때부터 말을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읽어주고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지 그 아이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걸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크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사람이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을 보는 게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는 책을 읽는 분이구나. 책을 안 읽으면 사람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체득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손에 있으면 그 그림책도 보고 또 엄마랑 책 보면서 엄마 읽어줘, 아빠 읽어줘 하면서 책 읽어주세요 하면서 그 듣고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그림이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자란 아이는요, 사람은 책을 읽으면 사는 존재구나 하고 책 읽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TV는 모르고 살았는데 책은 어려서부터 가깝게 여기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책 읽는 게 그 뒤에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아이와 아니면 어려서부터 TV와 스마트폰만 하면서 보낸 아이는 뭔가 다르겠죠. 어떡하죠? 저희는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잘 돌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미 늦었어. 너무 멀리 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네,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일단 시도하면요, 하는 만큼 달라질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주일에 TV를 끄고, 네, TV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TV를 끄고 주일에는 TV 꺼놓고 성경이나 책을 읽으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주일에 또 사랑하는 아내랑 남편이랑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서 함께 거닐고 손 잡고 거닐면서 함께 그 자연을 누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주일에 성경을 읽었더니 좋은 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함께 자연을 누리고 안식하더니 부모님이 안 싸워.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더 사이가 좋아졌어. 서로 더 잘 섬기고 존귀하신 남편님, 내 사랑하는 아내님 하면서 서로 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에는 항상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심부름 시키고 안 하면 짜증내고 안 하면 혼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게 되었단다. 뭔가 고민이 되거나 필요한 거 없니?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 없니? 너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면서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설정해 놓고 그 여러분의 삶의 공간 안으로 자녀들을 초대해 보세요. 아니면 형제들을 초대해 보세요. 부모님을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리는 그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해보세요. 그럼 그걸 처음 맛본 아이들이 처음엔 좀 어색하고 새삼스럽게 여겨도 막상 해보니까 괜찮은걸? 해보니까 좋은걸? 하고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져있는 것보다 이게 더 유익한걸? 더 재밌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걸? 하고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선하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환경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 자리로 자녀들을 이끌어와 주세요. 하나님이 지구의 많은 공간 중에 에덴이라는 한 일정한 장소를 창설하고 거기에 아담을 데려다 놨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정해줘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한계는 정해줄 때 그 환경을 아름답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저도 고민인데 그래서 아까도 우리 중학생 한 명을 만나서 함께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잠깐 예배 전에 여기 옆에 이디야 가서 비전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널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니? 기도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이런 시간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그래서 10대 때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지만 이건요, 교회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환경 설정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해요. 아이들도 섬기지만 아이들도 돕지만 부모들도 다 처음 키워보잖아요. 중학생 2학년 이 중2병 걸린 아이들 처음 대하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했는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어떠한가? 이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서 잠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돕는 배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게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온전한 갖추어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 역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신 거죠. 그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자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네. 아담이 소리치는데요. 놀랍게도 다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여기만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3절 말씀만 시로 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아담이 소리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이 계속해서 산문으로 서술되다가 이 부분만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노래이자 인류 최초의 청혼인 거죠. 청혼가예요. 인류 최초의 탄성이 바로 여자를 향한 거였어요. 사실 이때부터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어서 그 언어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지만 그건 동물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물에게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거고요.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소통은요. 이때 처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첫 대화가 뭐라고요? 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노래가 탄성이 첫 말인 거예요. 사람의 첫 말. 너무 아름다운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과 대화가 이 땅에서는 사랑의 대화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탄성을 발한 거죠.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여자라고 불러줘요. 아담이 지워주는 거고 본질을. 여자, 이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남자는 이씨거든요. 거기서 하나 더. 모음 하나만 더해서 이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씨와 이샤인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신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지어줄까 고민하고 뭐 그렇게 우리 아이들 이름 지어주려면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터져 나온 탄성이에요. 이 탄성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내에게 먼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넌 나고 난 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정말 정확히 맞췄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난 당신이고 당신은 납니다. 난 너고 난 너야. 우리는 하나야. 이 말이거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란 뜻이에요. 넌 나고 난 너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요, 지배 관계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이에요. 동등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머리나 다리뼈가 아니라 어디서 그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네, 갈비뼈.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원문을 보면요, 우리는 갈비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냥 사실 원문으로 보면요, 갈비뼈가 아니라 옆에서예요. 옆에서. 영어로 하면 사이드, 옆에서, 옆면에서. 그 법계 옆면, 막 할 때 그 옆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냥 그 옆에서. 왜 하나님이 그럼 남자의 머리나 다리가 아니라 옆에서, 가슴에서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가슴 곁에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관계를 예수님 자신과 교회의 관계로 늘 비유해주고 있어요. 어떻게까지 표현해 주셨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된 것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요. 뭐가 이 비밀이라고요? 뭐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거.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합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잖아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가는 건가요? 아니죠. 여자가 아니라 누가 떠나죠?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여자가 부모 떠나는 게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된 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한 몸을 꾸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는 거예요. 24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데 어디 나오죠? 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특히 남편들이 저와 같은 남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아내가 없는 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다 주실 아내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받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시면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여기서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기를 대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기까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셨어요. 죽도록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기 앞에 신부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흠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준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영광스러워진 거죠? 이 신랑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신부된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죠? 네,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 복종하거나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죠?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분들도 받으십시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와 가정을 세워가시길 권면합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 관계가, 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길.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서로 피차 복종하며 순종하며 존경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